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 아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시를 했던 사람 있죠. 여기에 시를 보게 되면 항시 인명과 지명을 우리가 알려면 그 인명과 지명과 이 뜻을 사실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명과 지명을 잘 모르면 성경 이해하고 해독하기가 올 때는 힘들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모아서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패스트푸드 그거 많이 먹어서 체중들이 어때요? 비대해지잖아요. 우리 은하 할머니가 늘 유튜브에서 내어오는 요번에 그 마라는 것을 했는데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근데 그게 맛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안 먹어요. 그걸 다 모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잘못된 건 제거하는 게 아삽의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에서일서 14장에서도 보게 되면 다 모으라 그래요. 처녀도 모으고 다 모아서 제거하라 그래요. 다 모아서 장로도 모으고 모두 모으고 다 모으라 그랬죠. 여기 보기엔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참으로는 정말로 확실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의 이 아삽이 불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냐? 혹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가 한번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7절. 633페이지 저 성경에는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민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리라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럼 지금 아삽의 아버지는 누구죠? 베라야죠. 네. 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구절씩 그리고 짚어가는 이런 습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저희도 예배 드릴 때 이걸 하나씩 짚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뜻이 여호와의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위는 누구죠? 레위 지파는 게레면 자손이라 그래요. 여기에 헤민의 형제라는 뜻은 충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정은요, 평화롭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면요, 그 가정은 우애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서 보게 되면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서 있으면 든든하게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 바로 서 있으면 이 해민의 형제들은 신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형제들도 신실해요.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은요, 그 가정이 화목해요. 그 가정이.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가 화목해요. 이 식구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시편 31편 1절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박성화 목사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들 간에도
오해가 있고 서로 사귀고, 아까 보니까 예배 드리기 하니까 웃음소리가 담을 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쭉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큰 저작거리에 가서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너는 큰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한 자에게, 이게 정결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다 맑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바로 서 있어야 신앙도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족보 얘기를 하냐면, 이 족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오죠. 그건 14대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게 되면요, 3장 38절에 올라가는 단계가 나와요. 그 단계,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아담과 그 이상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은사자들이 어때요? 은사자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막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의 천국 올라가는데 계단 하나 벼더니 회개했더니 사다리가 하나 생기고 그러고 올라갔단 말 있죠. 야곱도 그 사단이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할 건 하나하나 정리할 건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족보가 내려오는 족보, 올라가는 족보가 더 복잡하고 길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 9장도 이렇게 조금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그려놨죠. 이 족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예요.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서 뭐예요? 이긴 자거든요.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붙고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요?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이겼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맑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 통과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있죠. 청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택함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은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결단해야 돼요.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선은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개정 개혁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넘어질 뻔하였고, 개혁 성경에는 실족할 뻔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개정 성경이 더 성경이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혁 성경이 좀 너무 쉽게 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나는 있겠는데, 이 나는 내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나 자신. 내 자신은 거이란 말이 작은 것,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들, 잘못된 것들을 뭐예요? 이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어떨 때는 내 유의 속성을 벗겨내는데 징하게 안 벗는 거 있어요.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내야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아삽은요, 부모의 신앙을 받은 자예요. 부모의 이 베레아의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삶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생활 속에서 죽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가, 실전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전에는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이 아삽은 스스로 홀로 서기 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도 보세요. 때가 되면 다 내보냅니다. 독수리 같은 건 어때요?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잖아요, 새끼를요. 그리고 끝에 가서 잡아채서 올리고 모든 게 때가 되면 내보내요. 창세기 3장에서 너희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도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종교 행위에서, 율법의 신앙에서,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내 안에 신앙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안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밖에 사람들 너무도 잘 나가요. 그저께도 혼사가 있어서 혼사 축하해주고 왔는데 잘 나가는 사람 너무 잘 나가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 없죠.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걸음이라는 건데, 이 걸음은 똑바로 가다, 똑바로 걸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박성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가야 된다고 그걸 애착 강조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러는데, 이 똑바로 가야 돼요. 이 목표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임봉한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임봉해서 오고 가는 사람을 보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실족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자기 자신을, 이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걸음이에요. 이 걸음이라는 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본다는 건 과거의 걸음들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아삽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는 누가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앞서가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목사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따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목사님이 어떤지 뭐가 돼야 돼요? 돕는, 배필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좀 컸으면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시집 가서도 돈 달라고 그러고, 요새는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되고 부모의 빨대 대고 그냥 쪽쪽 소리 날 때까지 빨아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그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협력이 돼주고, 오히려 또 목사님도 인본적으로도 권사님한테 기댈 수도 있고, 우리 조 권사님하고 우리 은하 권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밀고 당겨주고, 어렸을 때는 어차피 봐줘야 되겠죠. 지금 이 아삽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랬었죠. 이 밖으로 보게 되면 이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람 어떨 때 보면 불컥불컥 화를 내죠. 우리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쓱낸다 그러잖아요.
그 쓱내는 순간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화 잘 내요. 저도 옛날에 화 잘 냈었어요. 밥상은 없지는 않았지만 숟갈 놓고 나간 적은 몇 번 있었어요. 탁 놓고. 그러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아내 순둥이 같은 우리 아내가 아유 여보 밥 좀 먹고 하라고 막 손 잡고는 지가 신순애도 아닌데 놔라 그러고 그냥 나가서 1박 2일 있다가 오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죠. 내가 악인의 그 악한 행동들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둠의 세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체크가 돼야 돼요. 저도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세상에 그 은사 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느껴져요. 차단도 할 수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세상과는 달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랬다. 쓸데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을 없어지리라. 이 장막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 나의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은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1장서부터 6절까지는요, 밖에 은사와 표적이지만요, 6장서부터 7장서부터 12절까지는 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 내면에 저번에 그 뿔 달린 것들인 거 다 내면을 얘기해요. 내 안에가 이게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거듭나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또 바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바른 말 해주면 참 듣기 싫어해요. 한 번은 듣는데 2번 얘기하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소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죠. 자, 한번 더 보세요. 매를 통하여 너의 악이 떠난다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요, 많이 좀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형성이 되줘야 무슨 바른 말을 해주든 무슨 말을 해주는 거지, 관계 형성이 안 돼버리게 되면 뭐예요? 바른 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당신이 이런 문제이 있으니까 이런 점 좀 고쳤으면 좋겠어. 부부간에도 같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지적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요,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영적인 비밀도 알게 돼요. 이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서 사춘기만 넘어가고 자리만 잘 잡으면요, 정말 효도합니다. 그거를 잘 해야죠. 근데 이 아삽이 지금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 30절요. 보세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어. 그러면 지금 아삽은 뭐예요? 선견자라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하고 선견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가 오면, 은혜가 오면 말씀을 전했지만, 선견자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항시 열려 있었잖아요. 적진영에 뭐가 오면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삽이요, 이 선견자로서
전체 흐름과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이 다 모으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 말씀 앞에 서고 그러면 인사말로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가 가는지 그 틈을 타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걸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걸 걸러서 분리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건가, 그냥 립싱크인가를 그냥 이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하게 되면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서 이 소리를 안 해요. 뭘로요? 표정으로요. 밥을 맛있게 잘해주면 그날은 은혜 받은 날이고, 밥이 싱겁거나 짜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어떤 젊은 여자가 한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남편하고 절반씩 나눈다면서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렇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대요. 그 여자한테. 그래서 이혼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뭐 때문에 상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제 어떤 남자를 고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을. 그건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도 좀 빌 게이츠 같은 그 딸을 하고 결혼하고 싶지.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절에 시편 30편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이랬었어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되게 잘 돼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목회도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잘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요, 쉽게 되면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곡차곡 하나씩 한 영혼, 한 생명,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부흥됐을 때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도마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부터 갔어요?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한 사람이 일본의 그 신앙을 지금 지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장로님이 그분한테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되거든요. 많이 사람이 욕심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진짜 아들은 둘밖에 없었잖아요. 진짜 전도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내가 알고 깨닫고 나게 되면요, 내 삶이 죽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악이 죽고 내 이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아주 부드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혈기, 이 악이 슬그머니 죽어요.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녹아졌어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절로 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기뻐할 때 단어할 때 이 암도 치료진다 했잖아요. 많이 웃으라 그러잖아요. 거치사도 웃게 되면 이 뇌는 속아서 몸을 건강하게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카페를 여는데 아내랑 멀리 창문을 내다보면서 맛있는 그 견과류를 먹으면서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아내에게 견과류를 하나 여주면서 여보 사랑해? 그거를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정말 왜 아침에 기도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나 역시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같은 길을 보고 갔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은 것 없이 똑같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갔네. 우리가 오늘 차에서 출발하면서 해피엔딩한 일이 하나 끝난 일이 있었는데 한참을 웃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요동하고 쌈박질하고 안 왔을지도 몰라요. 여기. 목사님 저 못 가요 말하고 하고 안 왔을 텐데 그냥 요거 둘 때까지 웃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짜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도 저는 내 아내를 어떨 때는 미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여보 사랑이 한번 안아줬을 때 뭐가요? 내 속에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은 자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은 남자죠. 돈 벌어온 사람이 가장이죠. 그럼 영적인 가정은 누구예요? 말씀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어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말씀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장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품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힘들었죠? 여보 힘들었지? 유물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내가 미안했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몸을 굽혔다 그랬었죠? 어디에서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게 되면 선견자에게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몸을 굽혔다는 건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지면요, 그게 나를 끌고 갑니다. 안 해보니까, 체험을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손가락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안 해보고 느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거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성경이 그러한 건가 보고 체험을 해봐요. 기독교는 체험이 종교래잖아요. 이놈의 체험의 종교를 얘기하면 은사 쪽으로만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당들도 은사 나타나고 신천지에서도 은사 나타나잖아요. 그럼 왜 보이는 은사로만 자꾸 쫓아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이 평하고 심령이 편하면요,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먹는 음식도 구별해서 먹게 돼요. 저희 딸이 이 고기 같은 육류를 좋아해요. 저도 육류를 좋아했어요. 지금 육류가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구별하면서 안 먹게 되고 내 건강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체중도 지금 10kg를 줄이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복부에 좀 살이 있는데 이게 살이 아니라 저가 인슐린을 좀 맞고 있어서 여기 좀 그게 있어 그렇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인식되고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데, 뭐가 눈에 보여줘야지, 만져야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죽는 것이 뭐예요? 이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힘이 강건하였다 그랬어요. 강건하였다.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한번 해보고, 오늘은 내가 꼭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가족 안에서도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로 안 해도 표정으로 봐도 알잖아요. 그때 말은 못하다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평안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아내, 내 남편, 아무개를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와 내 이 대상자가 회복이 될 수 있나이다. 상대가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부가 행복하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정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 출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아주 깔끔한 사람이에요. 뭐 누가 지적하게 되면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인정해버리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뭐예요? 더 물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보게 되면 입술로 턱을 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을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덮으려고 그러니까 일이 더 꼬여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절대 시시비는 나중에 가래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오해가 풀리시면 그때 내가 표명해도 되거든요. 그때 서로의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 고통이 뭐예요?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걸 해놨고 내가 이 아픔 없이 이걸 내가 느껴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해보셨잖아요.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남자는 짐작도 못하지만 3,600마디가 벌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의 고통.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출산의 고통으로 표현한 부분들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줬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놓는 거, 삶으로 살지 않게끔 방해를 한다고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며 낳고 그 아이를 낳아서면 3년 반을 광야에 가서 또 가서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사단이 되게 방해가 심합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말씀이 깨달으면요, 사단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면요, 아이를 내가 기를 수 있어요.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 누가 누구를 낳고는 그 성장 과정들을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제가 와서 그 성장 과정들을 얘기했었을 겁니다.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6장. 이게 이사야는 찾는 동안에 이사야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66장은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사야 66장 7절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바싹 마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른 자는 진통을 하기 전에. 애를 낳는데 어떻게 진통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통주사로 요새는 애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 나마라는 뜻은 자카르예요. 남자로 얘기를 안 하고 자카르, 기억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마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낳았다. 근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성경을 덮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서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많이 드리잖아요. 호사에서 보게 되면 제사를 많이 드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는 것이 너희 그게 악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고 삶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안기면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말씀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는 도전도 못 해보는 거예요.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통과해야 될 건 통과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긴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삽은요, 선견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아삽의 찬양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아삽의 말씀을 듣으니 이 아삽의
그 영역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역에 들어갈 때는 많은 고요를 이겨내야 됩니다.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호세아에게 주었던, 호세아가 담대하라 했던 것들은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강건한다는 것은 풍성한다는 거예요. 풍성한다. 이 죽었다는 것은 무투라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라메드가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그 메라는 단어가 이 회초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투예요, 무투. 무투는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살아나는 거. 우리가 죽어야 돼요. 미움이 죽어야 돼요. 원문에 보게 되면요, 부활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죽는 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요? 미움이 죽고 사랑이 나야 되고, 자존심이 죽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게 하나하나 다 부서져야 돼.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무투로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내게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활짝마다 내가 힘들고 용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죽었는데 안 죽어. 말로나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맨날 죽는다 그러고 찬양도 그렇게 부르는데 집에 가면 펄펄 살아다니는 거예요. 배추는 분명히 소금에 절였는데 아침에 갔더니 배추가 살아서 밭으로 가고 있네. 소금물에 푹 챙겨서. 소금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너희들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배추 절일 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담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하고 오마라크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자는요, 불평불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이 죽는 것은요, 이 지옥 가는 죽음하고는 달라요. 그건 호세크라 하는데 거기에 밑에 들어가는 죽음하고 이 죽었다는 단어는 죽고 사는 거, 오늘을 보게 되면 죽고 다시 사는 거. 죽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기 죽어야 돼요.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야, 저 독한 저 기집애가 저기 많이 변했어. 저 독한 저놈이 말로만 목도하는 했더니 진짜 저게 없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난도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개혁 성경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죠? 들자가 들어갔으니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명랑단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은요, 에노시로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시도 사람, 에노시도 사람, 어떨 때는 아담도 사람, 사람이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달라요. 근데 이 에노시라는 것은 이시가 남자거든요. 에노시는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아담의 단계는 아닌데, 그럼 뭐예요? 이 지금 아삽은 에노시의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선견자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요번에 시골에 가서 어머니랑 어떻게 우연찮게 옛날 독수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군종들 교회인데 그 뒤에서 무슨 내가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진도 찍고, 거기 때는 언제 갔냐면 크리스마스 때 사탕 주고 빵 줄 때만 갔었어요. 그리고 군목 하시는 목사님이 얘야 꼭 나와라. 네. 사탕 안 주면 안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만나고 진짜 이 바깥의 성령 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불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갈급했던 것을. 이 바깥에서 세상에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건 더 좁아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필요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과 역경들 우리가 받으면서 그걸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앤 설리먼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잘은 이 얘기 몰라도 헬렌 켈러 하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 요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되면요, 기가 맑으면 청각이 밝게 해줘요. 그리고 시각이 어두우면 청각을 밝게,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거든요. 우리 콧구멍도 이게 한 번에 두 개 팍 안 막혀요. 콧구멍 두 개 딱 막히면 숨을 못 쉬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열어줘요. 그 헬렌 켈러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1880년 2차 대전 때 그 사역이라는 그 일을 했잖아요. 독립운동도 하고. 그 앤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박성환 목사님도 끝까지. 많진 않아도 그래도 알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많을 했어요. 그 설리번이, 그 선생이 헬렌 켈러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아라비아 가르치면서 그거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많은데 해냈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책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뭉클뭉클하고 도전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과 같이, 이 사람들 같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우리 인생 삶에서 여지껏 사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의 그 명언들을 보게 되면요, 1808개의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몇 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뭐라 그랬었어요? 안타깝다 그랬었어요.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강조하면서 믿음 잃지 말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앙 잃어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냥 요새는 뭐예요? 그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안 가도 재앙이 없네? 사상자는 재앙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만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집회를 나가보고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은요, 벌금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벌금 얼마? 내가 준다. 예배 드려요, 그냥. 그 형편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지킨다고. 저 부산의 그 세계로 교회도 보세요. 예배 지키는 사람은요, 진짜 목숨같이 지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혼치책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와서 죽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냐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하에서 평양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어딜요? 이 남한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고 걸리면 어떡하나. 저도 부르면 갔었어요. 지금도 부르면 가요. 안 불러서서 못 가는 거지. 가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을 줘요. 한 목사님은, 그분도 굉장히 이름이 좀 있으신 그 목사님이신데, 주변에 코로나가 다 걸렸대요. 같이 밥 먹고 왔는데 그분도 코로나인데 자기는 괜찮다고 저번에 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찍어서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경영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리고 이제 그나마저도 뭐예요? 팬데믹을 인해서 집에서 그냥 알아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젖어가고 만성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말씀 앞에서 나와서 그 숨어서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북한에는 지금도 걸리면 얼마나 참혹하게 힌두교 그쪽에 가서 그 복음 전하다가 성경 보다가 들키면 어떻게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요. 근데 아니한 생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드리고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믿음하고 성경하고 이거 오마르크에서 보게 되고 성경의 찬송과 작곡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됐는가. 신앙은 거저 얻어진 거 없어요. 때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도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대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잘못된 습관, 관습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나중에 나온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민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담은요 불구스름하다 죽다 이런 데가 있어요. 내 생각이 죽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재앙이 없다는 거죠. 저도 지금도 보여줄 건 없어요. 예배당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정결하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딱 얘를 딱 갖추고 한 번도 틀어준 적이 없어요. 왜? 일단 내 딸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주보의 순서에 딱 맞춰서 그 주보에 매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려요. 크게 맞춰서.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을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군살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나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거 싫잖아요. 나도 싫고 여러분도 싫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 악이 있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빼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명언 중에서 하나가. 한쪽 문이 닫히면 왜 거기만 오래 보고 있냐? 다른 문이 열려 있다. 그거를 좀 빨리 보라는 거예요. 세상께 닫히면, 물질이 닫히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물질로 내가 저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날 사기쳤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좀 다른 세계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닫아버리고 날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고 10명 중에 9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이 나를 칭찬 있을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때로는 케어시켜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였고 천하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내 안에 악이 없으면요,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야베스가 그 모든 환경을 정리해달라고 그랬듯이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오게 되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기서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다 그랬죠.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순교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임재하고 내가 알면요 순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탄탄한 방석 위에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에덴교회도 그런 방석 위에 부흥되고 성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삽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성장을 보게 하셔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힘을 주시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동역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의 내면부터 잘 하나님 세워지고 그 세워진 것이 밖으로 새나가 이 보여지는 예배당 외에도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송 소리가 이곳에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